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누가복음 19장 1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8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제가 여러분 앞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 제목은 첫 큰 제목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가 18장, 그 앞에 18장이 어떤 내용이었는가 우리가 이것을 또 알아야 우리 19장에 온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뜻을 하셨는가 우리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 앞에 18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 앞에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에 바리새인과 이제 세리가 기도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로움으로 자기 자랑 속에서 나는 이 정도 기도합니다 하면서 많은 사람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었죠. 근데 세리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는 그런 세리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야기는 뭐냐면 부자 간원이 예수님 앞에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10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부자 간원이 하는 말이 예수님 제가 그거 다 지켰습니다. 다 지켰는데 제가 더 이상 지킬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네가 재물이 너무나 많으니 그 재물을 팔아서 그럼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때 이 부자 청년이 아주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이 두 이야기가 바로 바리새인과 부자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를 들어가실 때에 이 삭개오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9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성경이 일부러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리장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았던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꼭 부자라고 기록한 이유가 바로 부자 간원, 그것을 얘기하고 예수님이 이제 예시하셔서 장차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 사람, 즉 바리새인 그리고 부자 간원, 삭개오, 이 세 사람을 한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 사람 중에 정말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누구였을까? 오직 예수님은 삭개오만 찾으셨습니다. 삭개오만 회개했던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에 이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먼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기록한 핵심 이유가 나는 죄인을 찾으러 왔는데 바로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찾으러 왔다. 즉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을 나는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나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을 찾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이제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 온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 집에 들어가셔서 교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때에는 이제 죄인 집에 누가 들어가는 것은 같은 죄를 범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금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삭개오, 이 세리장 집에 들어가셔서 그 집에 유하시면서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오늘 본문 10절이죠. 9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게 7절에 나옵니다.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가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자들에게 이제 구원자로 왔다고 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송을 받는 자가 저 삭개오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저 집에 들어갔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아랑곳 없이 이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삭개오가 바로 그 잃어버렸던 자이다. 내가 찾고 있는 자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 18장에 부자 간원이 자기는 10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하면서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 앞장 18장 26절 27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너희들 스스로가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즉 구원의 절대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자 청년과 그리고 바리새인 이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너무나 어려운 사람이다. 누가 나를 쫓아올 수 있겠느냐?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렇게 자랑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정작 찾으신 자는 누구였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말한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 내가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그리고 그러한 자를 구원하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 이거죠. 여기서 먼저 잃어버린 자의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이 잃어버린 자, 번역되어 있는 잃어버린 자는 헬라어로 아폴루미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파멸당한 자. 그리고 다른 곳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세포도주와 험포도주가 있죠. 그때 세포도주를 험 부대에 넣으면 터져버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때 터져버린다. 그것이 아폴루미입니다. 즉 망가진다는 겁니다. 파멸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에서는 이제 아버지의 곁을 떠난 망한 자, 이런 자를 아폴루미라고 이렇게 성경은 그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또 목숨을 잃는 자, 이런 자를 잃어버린 자,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난 자, 파멸당한 자, 그리고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 같은 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이제 하나님의 의를 잊어버린 자, 그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런 자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는 찾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을 절대 찾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 여러분의 복음을 전해줬고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그들이 숨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들을 먼저 찾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너희가 어디 있느냐?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죄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인간은 전적 무능하시기에 하나님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뽕나무에 앉아있는 그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거하겠다. 먼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셨지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너무나 기뻐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뭐라고 합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던 것입니다. 먼저 삭개오를 찾으셨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내가 먼저 너희를 찾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찾으러 오셨냐? 바로 하나님의 의를 상실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 곧 아까 말씀드린 잃어버린 자, 그들을 찾아서 원래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잃어버린 자는 멸망당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잃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원래 멸망당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아무 죄도 없이 정말 우리보다 완전한 인간으로 하나님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였었죠. 하나님의 백성이었죠. 그래서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하나님 얼굴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니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죠.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인간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제 죄로 인해서 태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에서 멀어졌고 죄를 범한 자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다. 그 얘기에는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잃어버렸으니 이제 내가 다시 찾아서 그를 원래의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고자 내가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누가복음 펼치고 있죠? 요한복음 17장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기도에 요한복음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원래는 누구 것이라는 것입니까? 아버지의 소유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자로 이 땅에 태어나서 이제 다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께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그들을 다시 사셔서 다시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 이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는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면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너희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내가 택했노라. 성경이 기록하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잃어버린 땅 잘 되었지만 다시 하나님의 소유로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기에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롯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였던 우리는 원래가 의로운 자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상실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상실된 하나님의 의,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되찾아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상실했다는 건 우리가 발가벗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숨었죠? 자기 자신이 발가벗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전에도 죄를 짓기 전에도 아담과 하와는 발가벗은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흉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오거나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발가벗은 것을 발견했어요. 바로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갖고 있었던 자였기에 자기 발가벗은 것을 자기가 깨닫지 못했지만 죄가 들어오므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상실하고 나니 자기가 발가벗은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발가벗음을 느꼈던 하나님의 의를 상실했던 그 의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혀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이기에 인간이 죄를 지은 상태 속에서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 속에서 그 의로움을 회복하지 못한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잃어버린 자, 발가벗은 자, 하나님의 의를 상실한 자를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 발가벗은 것을 예수님이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그 보혈로 우리의 발가벗음을 덮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피를 흘리시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야 되기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발가벗음 그리고 가리움 이 의미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발가벗었다는 것은 육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옷을 입지 않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가리웠다는 것도 무엇을 물리적으로 가리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셨습니다.
성경에서 가리웠다, 발가벗었다, 이것이 굉장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에 자기의 벌거벗었음을 발견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이 자기 스스로가 무화과 잎으로 가리웠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찾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무화과 잎을 벗기시고 가죽 옷을 그들에게 다시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또 9장에 보면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로 하나님 심판하신 후에 노아는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술이 취했습니다. 포도주를 잔뜩 마시고 잠을 잤습니다. 그때의 술이 취한 상황 속에서 노아는 자기 몸을 다 벗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형인 맏아들인 함이 들어가서 아비의 벗은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비의 벗은 것을 가리워주지 않냐고 나와서 흉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에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인 셈과 야벳이 아버지를 가리우기 위해서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지 않고자 뒷걸음쳐서 아버지 노아의 벌거벗은 것을 가리워 주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노아가 깨어난 다음에 한 말이 무엇입니까? 셈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셈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저 함은 가나안의 족속이 되어서 너는 이제 셈 자손을 섬기게 될 것이다. 저주하게 됩니다. 가시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함은 아버지의 발가벗음을 가려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힘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셈은 야벳과 함께 그 말을 듣고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 않으려고자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부분을 가리워줬습니다. 그럴 때에 이 노아가 한 말이 셈의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 셈의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왜 이 셈의 하나님을 노아는 그것을 주장했을까요? 강조했을까요? 바로 셈의 족속에서 아브라함이 나왔고, 셈의 족속에서 이삭이 나왔고, 셈의 족속에서 야곱이 나왔고, 계속해서 셈의 족속을 통하여 다윗이 나왔고, 최종적으로 그 셈의 족속을 통하여 누가 태어났습니까?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셈은 선지자입니다. 그때 당시 족장들은 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셈은 자기 자신이 선지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선지자적인 관점을 가지고 셈의 여호와를 찬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원시복음의 약속을 주신 게 무엇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반드시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 너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은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인가? 그래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한 저 사단을 누가 박살낼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태어날 때마다 혹시 하면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통해서 계속해서 조상대대로 교육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홍수 심판이 일어난 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이 하나님께 짐승의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술 취했을 때에 발가벗은 죄를 범했을 때에 셈과 야벳만이 그 아비의 발가벗은 걸 가리워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노아가 한 말이 셈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셈은 선지자의 관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언젠가는 나타났을 때에 여자의 후손인 최종적인 예수 메시아가 그가 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우시고 바로 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그 자를 찬양, 그 보내실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족속을 통해서 오신다고요? 바로 셈, 바로 자기 자신 아들인 셈 족속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이 셈은 이미 선지자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에게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발가벗은 자가 맡게 될 운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발가벗은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거부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가리우신 것을 거부한 자들, 그런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못하기에 그들은 발가벗은 자입니다. 그냥 물리적으로만 발가벗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서 떠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부르짖음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한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15절 17절입니다. 15절 17절 벌거벗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지 않냐고 그 피에 가리움받지 않는 자들이 절규입니다. 마지막 하나님 심판하실 때에 계시록 6장 15절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 바다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즉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너희들 바위들아, 너희들이 내 머리에 떨어져서 차라리 나를 가리워 주거라.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느냐. 내가 그 피를 거부했는데 내가 어떻게 피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 차라리 그 진노가 내게 떨어지지 않도록 너 바위야, 네가 나에게 떨어져서 나를 가리워 달라. 이렇게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것을 계시록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의 호소는 무엇입니까? 가리워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발가벗었으니 가리워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가리움받는 건 내가 거절했다. 그러니 이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라도 나를 가리워 달라.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혀주실 그 의의 옷, 십자가 보혈,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생겼습니다. 우리 자신은 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우리의 더러운 본성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덮어주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니까 우리가 의롭다고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나온 그 진노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되었다. 구원을 얻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발가벗었다, 가려움을 입었다, 이것은 바로 너희는 멸망당할 것이냐 아니면 구원을 얻는 것이냐, 이것의 판단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가죽옷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21절에 무화과 잎으로 자기 스스로 가렸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셔서 그것을 벗기시고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바로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지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무화과 잎으로 가리웠다? 나는 그것을 원치 않는다. 내가 한다. 하나님이 내가 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몸을 찢어서 너희를 가릴 것이라는 예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그 자기들이 스스로 만들었던 무화과 잎을 다 벗겨버리시고 짐승의 피를 묻은 가죽옷을 그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이것이 말하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차 너희가 죄를 범한 이후로 많은 자손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것인데 내가 이들을 구원할 것인데 내가 직접 할 것인데 바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너희에게 덧입힘으로 너희가 그 벌거벗음을 가리게 될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 잎을 벗겨버리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기도 하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그 죄를 용서하시고자 구원의 길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저주를 퍼부으시면서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죽음으로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 두 개를 우리는 다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죽는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아담과 하와에게 첫 말씀하셨을 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의로우신 분이기에 본인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율법에 너희가 내 말을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막 제사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과 동시에 바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라. 내가 그곳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막에 지성소와 성소를 주셨고 그곳에서 너희가 와서 제사를 드려라. 즉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가 죽는다 했는데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동시에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이 성막에 와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내어 나에게 드려라. 그럼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마. 두 가지를 같이 주셨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지만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성막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피의 제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죄 지은 자는 누군가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대속의 피입니다. 그를 누가 행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에 자기 자신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대속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의 무화과 잎을 떼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짐승의 가죽을 죽이셔서 피 묻은 짐승의 가죽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신 것이 장차 내가 보낼 내 아들 그를 십자가에 내가 죽게 하고 너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가릴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구원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게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달라고 애원한 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하며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 죽게 하십시오. 그렇게 말한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사야서는 벌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어떤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인가 그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신약을 가지고 성경을 구약을 봐야 되고 구약을 가지고 또 신약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61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41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제가 공격해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하리니 그 뒤에 자리 보십시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물을 쓰고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한 같게 하셨다. 아멘.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크게 기뻐한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너무나 크게 즐거워한다. 왜? 하나님께서 구원의 옷을 내게 입혔다. 그리고 의의 옷을 내게 더하셨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뭐를 나에게 이 벌거벗은 걸 가리워 주셨다. 의의 옷을 입히셨다. 구원의 옷을 입히셨다.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게 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멀리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불의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미리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석으로 신부를 치장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치장시켜 주신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신다. 그 가장 좋은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옷을 우리는 다 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 십자가 사랑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 신자입니다. 교회만 와서 앉아있는 것이 신자가 아니라 진실로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뵙고 예배하고 나오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었는가?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히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과연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했다면 또 얼마나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신자 방불한 삶을 살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헌시찬차로 내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의로움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불명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 중에 우리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모든 사람 속에 우리는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공의를 나를 적셨다는 걸 깨달은 자는 더 이상 모든 사람이 포함되지 않냐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로마서는 말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들어가 있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세우셨습니다. 자기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죽이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영광 앞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불의한 자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내가 영화롭게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일 내가 다 이뤘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을 저들에게도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소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소망하며 확신 가져야 됩니다. 그것이 참 신자예요. 그런데 교회 나왔지만 아무것도 깨닫는 거 없고 느끼는 것도 없고 그저 교훈적인 얘기만 듣고 가다가 그저 교훈적인 얘기로 다윗만 만나고 가고 다니엘만 만나고 가고 아브라함만 만나고 가는 그런 신령대사는 여러분이 교회 나오면 인물론적인 얘기를 해서 재미나고 신기한 얘기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한 것이 무엇이고 과연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셔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을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만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돌아가야 여러분들의 참 신자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진정한 복음을 전합니까? 유명한 목사 얼굴만 보고 만족하고 돌아가는 그런 신령들 아닙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영광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 영광을 소망하는 자가 참 신자입니다. 그런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는 영광에 설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닫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회복시키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이시고 우리의 발가벗음과 더러운 옷을 하나님의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그 누구도
당신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이끄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미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께서 앉히셨느니라. 아주 확정적으로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보좌에 앉혀진 존재, 하나님 영광 가운데 이미 들어간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지성소에 단단히 들어갑니다. 구약 성도들처럼 더 이상 우리는 짐승의 피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짐승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러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광의 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잃어버린 양이 누구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멸망당할 자, 파괴당할 자.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동시에 만족시키시고 자기는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그리고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셨습니다. 이것이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광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가야 했던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주신 분, 이 땅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를 찾으러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신데 숨어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욕을 가리고 있겠다고 여러분은 찾고 계신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리새인처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무시하고 이 부자 간원처럼 자기 스스로 율법을 다 지켜놓으라 그렇게 자력의 구원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잃어버렸던 자였고 멸망당할 자였고 죽었던 자였고 하나님의 의를 상실한 더러운 옷을 입었던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는다면 삭개오처럼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진정 찾아오셨고 그리고 구원하셨다는 걸 마음 깊이 여러분은 믿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친백성입니다. 아무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덧입혀졌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찾아오셨던 그리고 고난당하셨던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영원하게 하셨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